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대화를 하는데, 이 니고데모는 다른 자기들의 동료들과 같이 세상의 권력이나 명예 그리고 부유함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정말로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했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것은 이 자기가 이 깨달은,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는 이 율법을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어렴풋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율법을 공부하고 율법을 가지고 아무리 연구를 해도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스스로 도를 통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안 분이죠. 그래서 이분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당신이 하는 걸 보니까 하늘에서 오신 자가 아니면 그런 말씀이나 그런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은 핵심을 찔렀죠. 구원에 관한 것을 얘기했어요. 구원.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했어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가 많은 이 최고의 권력자여 명예가 가득한 사람이 이상하거든요.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라고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육으로 난 것은 우리 인간들이 다 육으로 태어났잖아요. 어머니 몸으로 태어났잖아요. 그렇지만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두 번째 태어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할렐루야, 두 번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죠. 영으로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느냐? 말씀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 할렐루야. 그 예수님 뭐랬습니까?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성령은 뭐냐? 하나님의 영이죠. 진리는 뭐냐? 이 세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해야 그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어떤 예배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말씀과 성령이 제외된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과연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우리 영어로 가스펠이라고 하잖아요. 가스펠은 굿 스펠입니다. 굿 스펠. 그냥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입니다. 말씀들. 하나님의 이야기죠. 이 굿스펠이 하나님의 이야기인데 또 다른 영어로 뭐냐니까 굿 뉴스라고, 좋은 소식이죠. 가스펠 혹은 굿 뉴스, 좋은 소식. 성경을 굿 뉴스라고도 말하잖아요. 원래 이 말은 유앙겔리온, 이 헬라어에서는 유앙겔리온이 있습니다. 이유왕하고 겔리온하고 두 개 합쳐졌어요.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좋은 소식. 이 유앙겔리온에서 라틴 말이 나왔는데요. 에반젤리움이라는 라틴 말이 나왔어요. 좋은 소식인데요. 이거 뭐냐니까 자기들 군대가 주로 군인들이 나가서 전쟁에서 이겼다, 승리했다. 그게 좋은 소식이었어요. 에반젤리움. 이 에반젤리움에서 영어 단어가 나왔는데 에반젤리즘. 그게 복음주의가 에반젤리즘 아니에요. 복음주의자들을 에반젤리칼이라고 말합니다. 그 에반젤리즘이라는 것은 복음주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했습니다. 때가 찼다. 때가 찼어. 이 때가 찼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어요. 복음의 때가 됐습니다. 이제까지는 율법의 때였잖아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이제는 이 복음으로 인한 하나님의 나라가 왔어.
중생을 해서 영으로 태어나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될 그 때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핵심은 뭐냐니까 회개하라. 회개라 이 독사 자식들아, 이렇게 메시지잖아요.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예수님의 메시지도 회개였습니다. 이제까지는 율법으로 살았고, 이제까지는 너희들 마음대로 살았고, 이제까지는 너희가 너희 힘으로, 너희 공로로, 너희 공덕으로 살려고 했지만 이제는 복음을 믿으라, 이 말이죠.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공덕, 자기들의 공덕으로. 여러분, 과연 복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사랑을 했어. 이 세상을 사랑한 거예요. 엄청나게 사랑한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한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뭡니까? 독생자를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신 것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뭐하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그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영생이죠. 여러분, 우리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영생이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니까 예수를 믿어야 된다. 독생자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나왔죠? 마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요, 서기관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10계명 말고 계명이 666개가 있었잖아요. 율법의 계명이 66개예요. 거기서 파생된 게 뭐 또 있겠지만, 그 사람들 꼭 지켜야 되는 게 666개예요. 그런데 그 중에 절반 가까이는 해야 된다. 절반 넘게는 뭡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라, 하지 마라. 그런데요, 이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아, 하나님 백성들아, 주고 너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그러므로 너희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목숨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네? 힘을 다해서. 이 순서가 이렇게 돼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리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율법의 첫 번째 핵심은 뭐냐니까 하나님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 둘째도 이와 같더니 내 이웃을 누구와 같이 사랑하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둘째, 누구를? 내 이웃을. 사랑이죠. 둘째 계명은 이웃 사랑이에요. 첫째 계명은 하나님 사랑이고. 사랑은 무엇이냐? 사랑은 이 율법에서 나온 거죠. 다시 말하면 율법의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라고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보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라고 말합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다. 위로부터 오시는 누굽니까? 독생자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위로부터 왔다는, 위로부터 왔다는 것은 하늘에서 왔다는 게 아니죠. 스카이에서 온 게 아니라 어디서 왔어요? 천국에서 왔습니다. 헤븐에서 오셨죠. 하늘나라에서 오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하고 하늘나라하고 어떻게 달라요? 조금 다르지만 어차피 같은 겁니다. 조금 다르지만 이 하늘나라에서 오시는 분이 뭡니까? 위로부터 왔기 때문에 만물 위에 계시다. 만물. 하나님은 만물 위에 계시죠. 이 말은 뭐냐니까 통치자라는 거예요. 만물 위에 계시다는 거죠. 통치하신다. 다 다스린다 이 말이죠. 몇 그렇습니까? 창조하셨습니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이 만물을 예수님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이 만물을 예수님께 독생자에게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독생자로 인해서 창조하신 것이죠. 창조자죠, 그분은. 그러므로 성경은 말하기를 뭐냐니까 이 만물을 또 그리스도에게 주셨어요. 후사가 되는 것이죠. 상속자라고 하시는 우리 예수님은 상속자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상속하기 위해서. 후사라는 것이죠. 후사라는 건 뭡니까? 상속하기 위해서. 만물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고 그러므로 그의 것이고 그래서 이 만물의 주인은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만물.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했습니까? 명령하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꿨잖아요. 이 엄청난 그 파도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멈춰라. 그러니까 그 엄청난 광풍이 멈추고 파도가 잔잔해지잖아요. 우리 주님께서는 소경 보고 소경을 고치시니까 소경이 나왔어요. 귀신에게 말씀하니까 귀신이 떠나갔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물의 통치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라 지구 전체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의 통치자였어요. 통치자.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천국에서 오시는 만물 위에 계시다.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합니다. 땅에 속한 자는 뭐야? 세례 요한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난 자기는 땅에서 났다는 것이죠.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한다. 이분은 그래서 무슨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것을 말씀하셨어요. 왜냐니까 성경에 보니까 32절에 보니까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예수님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보고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말씀하는 본 거, 들은 거. 할렐루야. 그 천국에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대언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자는 땅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은 뭐라고 했습니까? 나중에. 헤롯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너 왜 동생의 마누라를 데려다가 사냐? 그건 잘못된 것이다. 사람 많은 데서 막 소리 질렀잖아요. 우리도 세상 일 말하자. 세상 일. 그는 성령 충만해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그리고 예수님을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그는 땅에서 난 자, 땅에서 난 자. 그래서 세상에 이것저것 다 간섭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신 하나님, 만물 위에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예 누군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알 수가 있는데 성경을 읽어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설교를 들어도 잘 몰라요. 말해줘도 모르는 거예요. 왜? 하나님에 의한 믿음으로 아니고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분에 대해서.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고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냥 교회를 다니다가도 그만둬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 전도를 받아서 다니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아주 똑똑하고 명석한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에. 성경을 읽어요. 변호사들도 성경 읽어야 돼. 모세오경을 공부하는 일은. 그리고 이 문학가들도 성경을 읽어야 돼. 왜냐니까 언어 공부하는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공부하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소설을 쓸 때, 소설가들도 성경 말씀을 인용하고. 물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그 말만 딱 가지고 그냥 인용하고 마는 것이죠.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예수님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나는 보고 들은 것만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받는 자가 없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요, 예수님 왔다 가신 지가 2000년이고 사도들이 이 복음을 전한 지가 2000년이 됐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 안 믿고 예수님하고는 상관없는 삶을 살죠. 우리나라는 인구가 남한은 5천만 명인데 전부 다 7천만 명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1000만 명밖에 안 되는. 그 중에서도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되겠어요? 몇 명 안 될 거예요. 그분은 하늘나라의 일을 증거했지만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얼마 되지 않는다. 증언을 받는 자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계의 4대 성인이라고 합니다. 그냥 석가, 공자, 그 다음에 마호메트, 그 다음에 예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존경하는 거예요. 4대 성인 중에 하나니까. 증언을 받지를 않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위에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님은 사람의 태를 통해서 잉태하신 거예요. 사람의 태를 통해서. 놀라운 일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사람의 태를 통해서 잉태했는데 이분이 잉태한 동기는 뭐냐니까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죠. 자, 왜 이렇게 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통해서 오셨습니까? 사람의 혈통으로 오지 않았어요. 남자의 씨를 통해서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온 것이죠. 이거 뭐냐니까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증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예수님은 100% 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이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씨를 통해서 온 게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오셨기 때문에 이분은 100% 뭡니까?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인 것이죠. 이 말은 뭐냐니까요. 밭이 있으면 씨를 뿌리잖아요. 보리 심으면 보리가 납니다. 그러나 그 밭에다가 쌀을 심으면 쌀이 나는 거예요.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고 심는 대로 나오는 것이죠. 밭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지만 밭이 없으면은 이 씨가 발아래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것이죠. 반드시 밭이 필요한 것이죠. 그 뭐냐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31절에서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에 계시고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왔다. 왔어요. 신성을 가지고 인성으로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원래 죄를 처음 지은 사람은 누구냐면은 하와거든요. 하와. 근데 성경에서 뭐라 하냐니까 처음에 원죄가 누구냐고 말하냐면 하와라고 말하지 않냐. 아담이 죄를 범하고 희한한 일이죠. 아담이 죄를 범했다. 하와가 죄를 범하죠. 사람의 시작은 아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니라 남자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2절에 보면요.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그랬죠.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계를 세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는 예수님께 다 맡긴 겁니다. 예수님이 세계의 주인이세요. 그 나중에 심판까지도 맡기신 것이죠. 시편 24편 1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서 지음을 받았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만물은 그의 것이고 그는 만물의 주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물은 그분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죠? 그러나 그의 증언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이 있다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고 야 다음하죠. 보라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네. 얼마 전에 그 간증을 봤는데 어떤 스님이 엄마 아빠가 일찍 돌아갔어요. 아빠는 스님이고 엄마는 보살인데 돌아갔었는데 형하고 동생이 있었는데 형은 공부를 잘했대. 그래서 이 작은 아버지가 데려다 키운다고 데려가고 자기만 이 절에 들어가서 아버지 친구 스님이 데려다가 키워가지고 스님이 됐는데 어렸을 때부터 자기는 불경을 연구하고 어렸을 때부터 새벽 4시면 일어나고 어렸을 때부터 뭐 다 심부름 다 하면서 이 불경을 공부하고 그 나중에는 정식 스님이 되기 위해서 무슨 뭐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나 봐요. 공부하고 또 유명한 이 스님한테 가서 공부하고 공부를 엄청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깨달음. 아무리 공부를 해도 도가 안 터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뭐하니까 그 다음에 시주어 들어다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고행을 하는 거예요. 고행을 해도 안 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파에 높은 데 올라갈 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동교가 일어나서 감옥에 가게 되는데 감옥에 가서 또 불경 갔다가 열심히 연구하고 읽고 묵상하고 근데 한 번은 불경을 신청을 했는데 불경이 안 하고 성경이 왔대. 그래서 화를 냈대요. 이 사람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 그러니까 그 전해준 사람이 스님 저 내일이면은 이 교도소에서 나가는데 끝인데요. 이 기독교에도 스님이 원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는데 뭐 문제가 있겠어요. 화를 막 내려고 팽개쳐놨는데 심심하니까 읽어봐요. 불경은 다 나가고 없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오. 그래서 읽어보니까 읽다가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불교에서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이 과부가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나 슬프잖아요. 아들 하나 보고 사는데 그러니까 이 석가모니한테 와가지고 선생님 석가모니시여 내 아들이 죽었는데 아들을 살려주세요. 도가 높으신 분인데 이 젊은 사람이 죽었는데 늙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제발 좀 살려주세요. 제가 믿는 단 하나인데 나 이 아이 없으면 나도 죽습니다. 제발 하도 쪼르니까 사람이 죽는 건 다 누구든지 죽지 안 죽는 사람은 누가 있나 그러니까 자꾸 쪼르니까 그러면은 동네를 다 돌아다녀가지고 그 집에 사람이 안 죽은 적이 있던 집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적이 없는 데 와서 쌀을 얻어다가 죽을 끓여가지고 그 죽을 먹이라고 그랬는지 자기가 먹으라고 했는지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먹이라고 했는지. 그래가지고 쌀을 얻어가지고 동네방네 다 돌아다녔는데 아니 안 죽은 집이 없대. 다 그 집에 사람이 죽었대. 요즘에는 병원 가서 죽지만 옛날에는 자기 집에 죽잖아요.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허탈해가지고 며칠을 돌아다니다가 이 석가모니한테 와서 안 죽은 집이 하나도 없다네. 그러니까 그 석가모니가 죽음은 필연이고 인간이면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 생로병사 아무도 피할 수가 없어. 그러니 이 살리려고 하는 것은 포기하시고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 복음서에 보니까 뭐가 나옵니까? 한번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무슨 성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잖아요. 나인성 조그만 성입니다. 조그만 마을이에요. 조그만 마을. 글로 지나가는 길에 글로 지나가는데 상여가 오는 거야. 앞에서 상여. 아이고 이제 가면 어제 오나 근데 보니까 앞에서 그냥 그 젊은 여자가 눈물로 기절할 정도가 돼가지고 울면서 오는 거야. 목소리도 안 나. 하도 울어서 꺼이 하면서. 그러면 여기가 과부 하나 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슬프겠어요. 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많이 따라다녔잖아요. 뭐 상여니까 또 사람 때가 있고 상여하고 예수님하고 좁은 길에서 만난 거예요. 네? 피할 수 없는 길에서 만난 거예요. 이 예수를 만나야 돼요. 예수.
예수님이 그 젊은 여인의 슬퍼하는 모습을 보고 환에다가 손을 얹었어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소자야, 일어나라. 우리말에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My son, arise. 내 아들아, 일어나라. 소자야, 일어나라. 작은 아들아, 조그만 아들아, 아들아, 일어나라. 시체를 향해서 일어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상해에서 벌떡이, 우리나라는 관짝에 들어가 있지만 그 이스라엘에서는 관에 들어가 있지 않고 뭐 어떻게 됩니까? 동여매잖아요. 천으로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여매. 이 아이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붕대를 물고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미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사람들 다 놀랐죠. 예수님의 이 제자들과 그 따르는 자들뿐만 아니라 상여 메고 가는 자들도 다 놀라고.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생명이 영생으로 옮겨지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서 무릎을 쳤다는 거죠. 왜? 아, 석가모니는 죽음 앞에서 굴복하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수많은 진리가 있는 것 같고 수많은 도가 터진 것 같고 그 뭐 깨달음이 있는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는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많은 철학가들, 동양과 서양의 많은 철학가들, 죽음 앞에서는 끝이 나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그때부터 머리 길렀다는 거.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지면서 완전히 개정을 해서 목사가 되셨다는 자관이 개정을 했어요. 할렐루야. 진리를 깨달으면 사람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의 증언을 받은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이 천년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은 참된 분이시라는 것. 하나님 참된 분이시라. 인천년이라. 이 믿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믿음이 하나님은 참된 분이라는 것을 그 믿음이 그것이 뭐냐니까 성령의 인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고 그것이 뭐냐니까 중생 다시 태어났다는 것이고 그것이 뭐냐면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참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을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뭐냐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사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살리라 말씀하셨어요. 영원히 살리라. 여러분, 이것은 뭐냐니까 이미 살아있어 죽지도 않았지만은 지금 우리 몸속에 뭐가 있어요? 영혼의 씨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혼의 씨가 있어요. 어서 오세요. 우리에게는 이 영혼의 씨가 있어요.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 참되시는 걸 일치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시느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는 건 여러분 예수 믿으면 성령의 이제 인도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어요. 성령의 시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이 구약이 끝나고 율법이 끝났죠. 그래서 이 뭐가 끝났습니까?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시대, 예수님을 오시면서 이제 성령 시대가 시작되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줬죠. 통치자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이 주인이 되셔서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36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죠.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영생이 뭔지도 몰라. 알지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고, 뭔가 죽은 다음에 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뭐 어떤 교리가 있기도 하지만, 어떤 종교에는 그런 교리가 있기도 하지만 확신이 없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종교의 핵심이에요. 도리어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치 않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진노가 옛날부터 있었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가 계속 머물러 있구나. 결국은 살다가 머물러 가는 것이죠. 여러분, 영생, 복음이 영생인 것이죠.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랑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사도. 그러나 그것은 절반도 모르는 거예요. 핵심을 모르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이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나온 핵심 진리죠. 그러나 진리의 핵심 진리는 아니고, 사랑은 복음의 핵심 진리가 아닙니다. 복음은 성경 오늘 본문은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복음이라는 것이고, 그분을 통해서만 영생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율법은요, 법만 지키면 됩니다. 몇십 년을 살아도 법만 지키면 돼요. 660년까지. 어떤 사람은, 율법이 없는 사람은 자기 양심만 지키면 돼요. 근데 세상에 사람이 살다가 양심만 지킬 수 있나요? 양심을 살짝 건너뛸 때도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은요,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을 지키다가도 마지막 하나 딱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끝이야. 구원이 없어요. 율법이 가르쳐주는 것은 뭐냐니까,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왔죠. 은혜는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일꾼을 데려가기 위해서 새벽 6시부터 나가지고, 해가 뜨자마자 나가가지고 사람들이 있으니까 데려왔어요. 좀 이따 12시쯤 가니까 또 있어, 또 데려, 3시쯤 가니까 또 있어, 또 데려갔죠. 그리고 마지막 7시 문 닫는데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6시에 마지막 6시에 지나가다가 보니까 아직도 있는 거예요. 인간 시장의 사람들이. 아니, 당신들은 지금 시간이 몇인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 데려다 쓰는 사람이 없어서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아서 후하게 값을 쳐서 줄 테니까 오시오. 가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1시간 일했잖아요. 근데 이제 7시가 돼가지고 이제 희마애하고 그걸 주러 간 거. 이제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맨 나중에 온 사람을 갖다가 이 한 양을 주는 거예요. 아니, 한 양은 뭐냐니까, 제일 처음에 새벽 6시에 온 사람한테 한 양을 주기로 약속했는데, 알고 보니까 매 오후 6시에 온 1시간 일하고 한 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새벽 6시에 온 사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야, 저 사람 한 양 주는 거 보니까 최소한 나는 5냥이나 10냥 주겠다. 기분이 좋아했는데, 아니 보니까 3시에 온 사람이나 12시에 온 사람이나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똑같이 한 양 주는 거예요. 그래서 컴플레인을 한 거죠. 아니, 어떻게 이 12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주인이 뭐랬어요? 아니, 내가 당신하고 한 양 약속하지 않았냐고. 내가 얼마를 주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당신은 약속하고 주면 되지. 여러분 보세요. 그 핵심이 뭐냐니까요. 이 사람은 일거리가 없잖아요. 포도원에 데려왔었잖아요. 누가 가서 데려왔습니까? 자기들이 와가지고 포도원 데려다 달라고 그랬나? 아니죠. 주인이 가서 불러왔어요. 가만히 있는 사람들, 놀고 있는 사람들 주인이 가서 불러왔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주고 그 사람들에게 이 성과급을 준 거예요. 일한 대로 준 거예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준 거예요. 값을 쳐서.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은혜. 우리가 뭐 한 게 없습니다.